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 많은 날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하고 또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이다라고 우리가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불교계에서는 석가모니가 태어났다 해서 또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것이 겹쳐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또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축복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오늘 카네이션을 달았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이 참 무겁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꽃을 달 만한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꽃을 보면 꼭 제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아주지만 그래서 달지만 달기가 참 무거운 꽃.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 부모라는 이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우리 부모님들을 좀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제가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도 부모 그 영광의 무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참 무겁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 이름이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부모님의 그 은혜와 또 그 마음을 또 나누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셈나라는 사람과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셈나라는 사람은 전임자고 엘리야김은 후임자입니다. 이 셈나가 국고를 맡고 궁궐을 맡은 자로 그렇게 나라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신의 이 직분을 가지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 직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자기가 묻힐 장소를 물색을 하고 거기에 막 아름다운 이 장식품들을 뿌려놓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책망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직책을 빼앗아 가시는 장면이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엘리야김에게 그 자리를 맡기시면서 엄청난 고난도 함께 부여를 하십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큰 고난인지요. 다윗의 집, 다시 말하면 유다 왕궁이겠죠. 그 왕궁에 있는 고난이 이 사람을 통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단순하게 이 엘리야김에게 이 궁궐 안에서 나라의 직책만 높은 것이 아니고 그가 그 가문에서도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3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엘리야김이나 셈나나 모두 이 나라의 관직을 맡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계시죠. 이 엘리야김에게 단순히 유다 왕궁의 권한, 그것을 맡기는 직책을 준 것만이 아니고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이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김이 그 가문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더 1차적으로 보면 그 집안의 한 가장으로서 한 부모의 모습으로 그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잘 드러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고위 관직이기도 하지만 한 집안의 가장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그 영광의 무게가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 있죠. 어찌 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기에 좀 거리가 있는 본문처럼 보여지지만 그 영광의 무게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4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주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김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영광에 그 후손 족속되는 모든 종지, 항아리 다 거기에 걸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러나 그의 모든 친척들과 집안 사람들이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들은 마치 못에 걸린 크고 작은 그릇처럼 그에게 잔뜩 매달릴 것이다. 사실은 24절에 있는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과 현대인의 번역은 좀 차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24절, 오늘 우리의 성경을 보면 야,
그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렸으니 그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 현대인의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고 앞뒤가 안 맞는 번역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잘된 번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말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무엇인가를 의미하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영광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영광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영광, 그 화려함 뒤에는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엘리야김은 참 많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그 영광에 걸려 그 영광스러운 엘리야김의 모든 삶이 한편으로는 무겁기 그지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부모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무게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겁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 노릇하기 참 어려우시죠? 예. 똥, 오줌 막 가려가지고 열심히 키웁니다. 이유식도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까 애를 써서 키우죠. 점점 자라면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바라고, 또 공부도 어지간하게 또 되기를 바라고, 조금 더 자라면 또 믿음의 가정을 또 이루어야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고, 또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키워내죠. 그때마다 물론 모든 것을 그냥 잘 해내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잘 가르쳐 주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잘 후원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에 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종종 있게 되지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키웠지만 실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혼자 마치 다 잘 큰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무시하기도 하죠. 물론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그런 자녀들을 또 만나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게 됩니다. 언젠가 초등학교 2학년생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제목이 아빠는 왜? 라는 제목인데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사랑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너를 위해서 아빠는 오늘도 야근하고 계셔. 아빠의 부재 시대를 이야기하는 이 글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해도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는 그 무게를 또 부모는 끌어안고 살아간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어떤 부모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안타까움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는 어린 자녀를 놓고 먼저 떠나가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모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무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국의 지성인이다 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가 올해 2월에 별세했습니다. 88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는데요.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검사를 하다가 이제 암을 발견을 해서 투병을 하는 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도 그분의 간증을 생생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꼭 10년 전, 그러니까 2012년 3월에 이 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게 되죠. 이 딸이 투병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10년 전에 먼저 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보내죠. 그때 이 이민아 목사의 나이가 제 기억으로는 53세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는 78세였겠죠. 10년 전이니까. 그 10년 동안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놓고 이분이 참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의 내용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미나라는 이 딸이 어렸을 때에 자기가 열심히 이제 글을 쓰고 책을 보고 있는 그때에 자기 방에 들어와서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아빠 굿나잇, 이렇게 자기 방에 와서 인사를 하고 이 딸이 자기 방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 교수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 딸을 향해서 눈길을 주지 않고 이게 손으로 그래 안녕 이렇게 딸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딸을 먼저 보내고요. 그것이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에게 30초만 마치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듯이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30초만 더 준다면 그때는 내가 그냥 손으로만 딸에게 인사하지 않고 쓰던 펜을 내려놓고 보던 책을 덮어놓고 그 딸을 안으면서 사랑한다 내 딸아 그래 잘 자 라고 인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30초 나에게 그 시간만 필요합니다. 그 시간만 있으면 그 딸에게 못 해주었던 사랑의 표현들을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글로 썼던 그 고 이어령 교수님의 글들을 읽어보았는데요. 부모의 무게죠.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남아야 하는 부모의 무게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민아 목사님은 그에게도 이남 일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다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멋지게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나야 했던 또 그 부모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부모였지만 자녀였던 그의 모습이 고스란히 한 부모에게 무겁고 안타까웠던 그 무엇인가로 남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 부모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가만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거운 이유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만큼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무거운 만큼 그 이름이 무겁기에 그 무거움에 걸맞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무겁다 라는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고 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장 먼저 말씀 속에서 무겁지만 그에게도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저는 가장 먼저는 축복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아니 목사님, 아니 저희가 다른 누구도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지만 성경은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에 대하여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진실됨, 간절함, 그 축복은 어느 누구를 향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 속에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가 축복송으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야곱의 축복의 가사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이죠. 부모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신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여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신 부모에게 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하는 그 마음. 왜 그럴까요?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에게 그 축복권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신 것이죠.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한으로 많은 것들을 축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힘겹게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권도 함께 주셔서 그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권한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이죠. 그것들을 좀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 되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의 영광이 크고 무거운 것이기에 그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무게 속에 또 한 가지 큰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죠.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를 키웠는지,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부모가 되어보니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 관계를 이해해보니 조금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고 조그맣지만 부모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광이죠?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 잘난 맛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지만 부모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기쁨과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모라는 이름의 영광 그리고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고 나를 부모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무거운 그 이름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21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이것은 직분을 옮기는 과정이죠. 이 셈나가 가지고 있던 옷 그리고 관직의 복장들을 다 엘리야김에게 옮겨놓는 모습인데요, 이걸 누가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23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비유적이죠. 벽에 못이 단단하게 박히는 것처럼 그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김에게 놀라운 직분과 영광, 그것을 허락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무거운 이름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왜 혼자 두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물론 맞죠. 하지만 여러분,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오늘 예수님이 누렸던 그 아들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어야죠.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의 그 무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부모라고 이름 지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귀한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하셔야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이 어버이주일에 읽어보니 이 무거운 짐 중에 이 세상에 참 많은 짐들이 있겠지만 부모가 주는 그 짐 정말 무겁겠구나. 오늘 이 엘리야김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짐을 다 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진 짐도 참으로 무겁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짐이 무겁습니까? 아니, 무겁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셔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시기도 하고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쉼도 얻으면서 그 이름이 무겁고 힘들지만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계속해서 엘리야김의 영광, 그 못이 단단해서 모든 식솔들이 거기에 다 걸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25절에서 그 못이 부러진다고, 그래서 거기에 달렸던 그릇들이 다 깨진다고.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 그 자체로 보면 슬픔이고 비극일 수 있습니다. 그의 직분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광도 사라지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이 부모의 무게로 한번 생각해 보니요, 어찌 25절 말씀이 역설적이지만 저는 은혜롭게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엘리야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벽에 걸린 모처럼 밖에 있는 상태에서 수많은 그 집안의 식구들이 거기에 다 걸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못이 부러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무게를 다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때를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어려워도 그걸 다 내려놓을 그날이 오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져서요 더 이상 그 짐을 질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육체,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때에도 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최선일까요?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고 이어령 교수님의 그 30초. 다시 돌려서 그 30초를 얻기를 바랬던 그 마음. 그 30초가 무엇하는 시간인가요? 대단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죠. 대단한 것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하다가 그날이 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면 다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25절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쉼의 시간이 아닐까. 다 그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을 겸손히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를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주저앉지도 않고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언젠가 그 벽에서 그 못이 사가 없어질 때가 찾아오겠지만 그 자리에 우리보다 더 단단한 못이 박혀서 우리 집안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내어주는 일을 너무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모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무게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무거운 이유는 그 영광이 크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모의 입장에 있습니까? 그 무게가 너무 힘들다 말하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가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영광의 무게를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더 사랑하고 더 효도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있어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그때가 찾아올 때 우리가 조금 더 홀가분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부모라는 이름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